우리 탄석 음식,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귀엽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저 아이들이 저렇게 영상에 찍힌 대로만 살아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남는 것은 교회가 녹색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나무를 많이 심어서 녹색도 좋지만 이렇게 아끼고 아끼는 그러한 녹색 교회,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에 더 힘을 받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 힘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영국을 여행하는 한 나그네가 이제 그 관광지로 유명한 해안지대를 방문해서 이렇게 걷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갈매기떼가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갈매기 죽은 떼를 치우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갈매기떼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질문을 받은 사람이 대답을 해요. 여기는 관광지가 돼서 여름철이 되면 정말 많은 그 관광객들이 몰려드는데, 그 관광객들이 그 갈매기떼들이 그 과자나 빵을 먹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고 하니까, 우리도 해변으로 가면 뭐예요? 바닷가에서 그저 배를 타고 가다가도 던져라 뭘 던져요? 열심히 새우깡을 던지고, 내 새우깡 먹어도 이러고 별 5만 가지 폼을 다 잡고 계셨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계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게 와서 그 손 위에 있는 빵과 그 과자를 먹으니까 더 열심히 먹이를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매기들의 입맛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와버렸고, 이제 그 갈매기들이 이제 별 수 없이 굶어 죽고 만 거예요. 누가 이 갈매기들을 죽이겠다고 과자를 준 건 아니죠. 갈매기들을 향하여 총을 쏘는 사람들을 우리는 나쁜 놈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갈매기를 향하여 과자를 주는 사람들을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야성을 우리의 손에 길들이게 되면 그들이 추운 겨울, 추운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를 못한 거예요. 요즘 캣맘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죠. 왜 캣맘이라 그러죠? 열심히 사명 뛰고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고양이에게 먹이와 물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을 향하여 나쁘다 이야기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고양이들이 야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싹 다 잃어버렸습니까? 싹 다 잃어버렸죠. 청소년 문화회관을 이렇게 돌다 보면요, 고양이들이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나와요. 너 나에게 뭐 좀 줄까 나?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주면 너 별 볼 일 없다 그러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더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고양이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누가 그들의 야성을 뺏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고양이의 가치는 무엇을 할 때 고양이다운 거죠? 쥐를 잡자 찍찍찍 몇 마리? 다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게 고양이의 야성인데 그 고양이의 야성을 죽여가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갈매기가 먹어야 될 음식은 따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갈매기로서의 길을 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고양이로서의 길을 가게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갈매기에게 먹혀서 안 되는 먹이를 준 결과가 그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적용해 볼까요? 사람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떡으로만 사는 법이 없다. 어떻게 산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어야 될 것 먹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죽게 돼 있단 말입니다. 육의 양식은 너무너무 잘 먹어서 살이 찌고 있고, 육의 양식은 너무너무 잘 먹은 결과 몸이 비대해져서 저 같은 사람은 살을 빼겠노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으니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씀이더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27장을 강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다윗이 또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요?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초기 도망자 시절에 그가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신하들이 다윗을 탁 알아보므로 거기서 무슨 짓을 하고 도망 나왔습니까? 미친 척을 하고 망신 멍멍이 망신 싹 다 당하고 그가 도망 나온 아픈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기억하기 싫은 5점 중에 하나였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최악의 상황에 처할 때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망명을 하죠? 오늘 본 27장에 다윗이 왜 망명을 합니까? 그 땅에 살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도새도 모르게 누군가의 손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도 망명을 오고 또 망명을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의 행동이 인간적으로는 10분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도피 생활을 한 기간을 성경에서 보면 약 10년 정도 그가 도피 생활을 합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었죠. 여러분, 그 10년 도망자 세월을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혼자 몸도 아니고 아내들의 또 자녀들의 거기다가 400명의 동료들이 이제는 더 늘어나서 600명의 동료들이, 그런데 그들이 또 가족을 떠나 살다 보니까 그들도 외로워. 그래서 가족들이 싹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 아내 자식 둘만 줘도 육사? 가문의 영광입니까? 육사니까? 아니죠. 2,400명이 여러분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망 다니는 게 쉬웠겠습니까? 되게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어려웠을 거란 말입니다. 자, 2절, 3절 제 말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다 뭘 거느리고 온 거예요? 가족을 거느리고 왔으니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을 거란 말입니다. 하도 어렵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쉬운 쪽을 다윗이 택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들어가 사는 기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년 4개월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예, 1년 4개월을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곳에 들어갔을까? 당장 사울에게 잡힐 것 같으니까? 그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다윗에게 일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문제의 발단이 도대체 뭘까 보니까 너무너무 싱거운 거예요. 어느 날 그에게 문득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생각?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뭐가 들어온 거예요? 단지 그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사울에게 붙잡히면 나 죽지,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두려움의 영이 그를 꽉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판단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블레셋으로 도망간 게 잘한 것 같아요. 망명한 게 잘한 것 같아요.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추적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다윗은 사울의 손에 붙잡히질 않았단 말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너그럽게 용서하여 살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루에도 오만 잡다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저께 이제
그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주식을 좀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주식을 왜요? 왜? 삼성전자 거 4만 원 그까지 떨어진 걸 샀더니 8만 원까지 올라가서 배나 벌었대요. 자기 딸들은 그 테슬라 주식을 사갖고 100배 이상이 뛰었대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는데요, 청소년 문화회관에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4바퀴를 걷는 내내 삼성 주식을 사야 되나?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나? 여러분, 그 언어의 영향력이 저를 사로잡는데요, 4바퀴 내내, 야, 삼성 주식을 샀으면 배를 벌었을 텐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모르지? 테슬라에 1,000만 원만 넣어놨어도 100배가 뛰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잡다한 생각, 허망한 생각이 저를 사로잡는데 끝은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 보세요. 생각도 실제가 아니라 만들어진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누가 주는 줄 아십니까? 그저 너무 쫓기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겠지.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그런 생각을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까? 누가 넣어주더라? 마귀가, 사단이 넣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내 생각이 교만하여 살 수 있는 기회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냐면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왕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그러나의 인생, 참 가정들을 들춰보면 다 그러나의 인생들의 문제들은 다 있는 거예요. 나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자매가, 여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우리 장군이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 가운데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병이 났을 거다. 이 말이 나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왔고, 왕은 엘리사에게 보냈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딱 갈 때 그 나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참 생각이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망할 생각이 뭔지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놈의 망할 놈의 생각이 뭐였냐 하면, 나 아람의 군대 장관이야, 내가 너 이스라엘의 하찮은 선지자 너에게 가니까 너 얼른 뛰어나와서 너 어서 오시옵소서, 나만 장군이시오. 거룩하신 여호와여, 원하옵고 바라옵고 기도하오니 부족한 종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전 나만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뭔가 큰 액션을 기대하고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어떤 소리가 들려도 가서 순종할 자세로 와야 되는데, 장군이라는 명함을, 군대 장관이라는 명함을, 그래도 자기 생각을 채워 엘리사 앞에 나오니 그것이 고침받는데 방해가 되는 지름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높다 하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아이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 싹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기 3장 25절에 가서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하시는 줄 압니까? 욥이요, 참 그렇게 동방의 의인 같았는데요, 생각은 안 좋았어요.
그의 생각이 3장 25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구나.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욥의 고백인 거예요. 그의 두려움, 그의 무서움. 그래서 그를 사로잡는 그 생각,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자식들 잃으면 어떡하지? 재산 싹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잘못 투자했다가 싹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나 건강 잃으면 어떡하지? 일어나지 않는 그 일에 온통 그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몸에 미쳤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생각이 저주스러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생각마다 주님 주시는 생각이 되어 복된 생각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을 불어넣어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길래 우리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랴. 생각도 구주를 생각할 수 있는. 오빠 생각이 뭐예요? 서울 가신 오빠가 뭐 사갖고? 비단구두 사가지고. 여러분 맨 생각도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기대치대로 안 됐을 때 얼마나 우리가 실망하기 쉽습니까? 자, 다윗은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잡힐 것을 염려합니다. 갑자기 그 속에 밀려 들어온 악한 영이 찔러주는 생각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지금 무엇인가 더 있어야 된다는 그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누구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만큼 물질적 풍요를 누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화 있었습니까? 텔레비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화기가 이제는 유선전화 집에서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 자녀들이 핸드폰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하죠. TV도 이제 방마다 있죠. 차들도 부부가 자식들이 다 따로 사는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다윗 보세요. 실제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면서 그가 블레셋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번엔 그가 망명을 하면서 오히려 아기스에게 뭐라 그래요? 당당하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도 하나 얻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서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정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자, 블레셋, 그렇죠? 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그곳에서 그 블레셋이라는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 그가 이제 안 쫓기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아주 지상 낙원 같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사람은 편안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사람은 곧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 다음이 절대 아니더란 말입니다. 인간 다음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이것이 인간 다음이란 말입니다. 그 기간에 그가 먹고 사는 일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니까 죄송하지만 암흑기에 들어가 버립니다.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그 식솔들을 위한 음식을 이제 그도 빼앗아 오는 거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아 오는 그런 삶을 그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나 봤더니 이스라엘 접경의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망명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도 잘 보여야 되니까 항상 블레셋 왕 아기스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죄? 거짓말의 죄를 짓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그 아기스 왕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빼앗아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하였더라. 아기스 왕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짓말도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닌데 그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쳤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도피 생활 중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신앙을 정말 잘 지켜냈단 말입니다.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다 살려주었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은요, 사울을 살려주고 난 후에 그가 한 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마치 주기도문을 여기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사울 왕의 생명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를 용서하여 살려주었사오니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중히 여겨 주옵소서. 주기도문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뭡니까? 생각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의 늪에 빠지게 됨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시선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스스로 낙심하고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참담하게 느낍니다. 현실의 문제를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느냐, 이것이 곧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시선을 어디에 고정한다?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본다? 아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자, 모든 시선을 누구께 고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느껴야 된다?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저는 목사예요. 그러나 똑같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보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막 10억을 벌고 싶고 100억을 벌고 싶고, 1,000만 원을 만들어서 어디에? 거기에 넣었어야 되는데, 테슬라에 넣었어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 놓치면요, 저도 생각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타락의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제 자신이 주님께 시선 고정 안 되면 죄송하지만 가장 추악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로소 우리는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하나 보여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경내에서 머물며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는 그 시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시편의 기록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1년 4개월 동안 도망 다니지 않고 마음은 편했겠지만, 발 뻗고 자는 것 같았지만, 그 1년 4개월 동안 죄송하지만 시가 안 나와요. 한 편도 기록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 암흑기에 그가 들어가 버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거짓 위에는 계속 거짓을 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그것이 그의 잘못인 건 분명하단 말입니다. 다윗의 잃어버린 세월처럼 정말 세월을 잃어버리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윤영주 장로님이 그 불렀던 그 유행가가 있죠. 정말 기독교적인 그러한 가사가 있죠. 예. 난 참 무엇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그러면서 쭉 내려가다가 잃어버린 세월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계속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그 바보같이 산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계속 바보됨을 노래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그가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결단?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차라리 되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먹고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살기 위해 먹는 존재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먹는 데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금요 심야가 끝나 집에 가서 이렇게 쉰다고 그 채널을 돌리면 펀 레스토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펀스토랑. 보니까요, 세상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음식을 만드는데요, 세상에 우리는 알 수도 없는 재료들, 가질 수도 없는 재료들, 온갖 좋은 것 다 갖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데요, 아 맛있겠다 그러면서 침 흘리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마치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먹는 채널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말까지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요? 뭐 하자고?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쌓고 또 쌓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은 먹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회복함으로 그 다음 먹는 것이 채워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먹는 것, 하나님 앞에선 지극히 쉬운 문제들란 말입니다. 먹는 것이 제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먹는 문제 틀리지 않고 맞습니다. 분명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눈이 멀어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사는 문제,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존재로서 살아야 하는 문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요, 이 두려움의 영이 이제 저희 성도들까지 싹 사로잡은 것이 사실은 심히 안타까워요. 요즘 식당 가면 여러분, 사람이 바글바글 합니까? 바글바글 합니까? 바글바글 하죠? 이거 자리 띄우기 안 하는 식당 많습니까? 되게 많습니까? 되게 많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밥들은 용감하게 잘 드세요? 되게 잘 드세요?
아이 그래도 1m 뛰었는데요. 여러분 뛰면 뭐합니까? 이미 그 바람이 나올 때 그 비말이 거기 탁 섞여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용감하다. 되게 용감하다. 마치 식당들을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처럼 왜 이렇게 시치미를 뚝. 권사님 안 갔어요? 한 번도 식당? 안 갔어요? 잘 안 가. 근데 잘 안 가도 간 건 간 거네요. 마지못해 가도 가긴 간 거네. 그때마다 권사님은 대단히 용감한 거예요. 비말로 가득 차 있는 곳에 스스로 찾아 들어간 거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다 마스크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콧구멍도 못 내놓게 하잖아요. 그래요. 성가대 연습할 때 제가 마스크 벗으라 그래요? 꼭 쓰라 그래요? 꼭 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를 얼마든지 보호해낼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의 영이 마치 교회에 들어오면 이미 코로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요즘 회사에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갔다 올 것 같으면 자가격리하라고. 예. 지금 세상이 계속해서 교회를 두려운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실수한 곳이 많죠. 성가대들이 그 마스크 풀고 찬양 연습하고 끼리끼리 마음이 맞는다고 마스크 풀고 밥 먹다가 코로나에 걸렸죠. 저희 교회는 아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밥을 먹는다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오후 예배를 그냥 멈춰버렸죠. 그럴 것 같으면 오후 예배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다시는 교회에서 밥 안 먹겠습니다 이 소리 듣고 오후 예배를 재개한 거예요. 이 정도면 철저합니까? 되게 철저합니까? 그냥 좀 듣기 소리라도 좀 시원시원하게 해주세요. 철저해요. 되게 철저해요. 사실 되게 철저한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의 영은요 우리를 계속 두렵게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 저는 얼마든지 부장회의를 진행하셔야 된다 그래서 몇 달만 해야 된다 그래서 강조는 하지 마십시오. 제발 강조는 하지 마십시오. 못 나온다고 절대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교회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 절대 저는 말리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자라는 것이죠. 교회처럼 철저하게 잘 지켜내는 것도 없다라는 거. 에이 또 아멘도 안 하고 에이 정말 진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담하거든요. 예, 진짜 교회처럼 안전한 곳 없습니다. 처음서부터 그만큼 철저하게 지켜냈습니다. 저는 알아요. 그 마스크 잘 쓰면 그리고 정말 손으로 그 콧구멍이나 입 이런 데 만지지 않으면 눈 만지지 않으면 제가요 막 코로나가 창궐할 때 그 중국에서 창궐할 때 그래서 막 전 세계로 퍼질 때 제가 인도를 갔잖아요. 그 인도에서요 비행기를 타고 또 국내선을 타고 움직이는데요 세상에 그 비행기 전체가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두렵다 되게 두렵다? 답이 하나잖아요. 두렵다 되게 두렵다? 두렵죠. 저도 인간인데. 그래갖고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들한테 그랬어요. 절대 물도 마시지 말자. 그러니까 중국 분들 그 가운데 제가 있었지만 멀쩡해요? 되게 멀쩡해요? 멀쩡하죠. 두려움이 우리를 누르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뭐예요? 마스크란 말입니다.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콧구멍도 내놓지 맙시다. 시작. 뭐부터 내놓지 맙시다? 콧구멍마저도 내놓지 맙시다. 스스로를 정말 잘 지켜내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수년 전에 그가 국경을 넘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국경을 왜 넘냐 하면 부모님을 잘
잘 지극정성 섬기기 위해서 모압 왕에게 그 부모를 의탁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가 그 부모를 모압 땅에 이렇게 맡기면서 돌아오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딱 보내서 너 이 요새가 안전하다고 이 요새 잊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즉시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국경을 또 넘는 거예요.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동한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선을 넘어간 거란 말입니다. 힘들다고 어겼는데 이게 탈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말씀의 선을 넘어가는 게 곤란한 거란 말입니다. 내 생각엔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멸망의 길이더란 말입니다. 잠언 16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다윗처럼 그도 실수를 하여 늪에 빠져 허우적된 적이 있어요. 그게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분명 그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거라고.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그는 누구를 취합니까? 그가 여종 하갈을 취합니다. 좀 더 기다려야 했는데 인간적으로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내 사라와 첩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오히려 하갈이 여주인을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태어난 적자 이삭과 먼저 태어난 서자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갈등이 역사 속에서 계속 지금까지 유대인과 아랍인의 갈등으로 남아 있더란 말입니다. 말씀의 선을 넘어가는 거 이토록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고난이란 말입니다. 힘들다고 피하면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오래전 신학교에 다니다가 군대에 갔대요. 훈련 받는 것도 힘든데 내무검사 받을 때가 참기 힘들었대요. 지급된 물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훔쳐서라도 없어진 걸 채워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도사는 신앙 양심상 자기 것 없어졌다고 남의 거 훔쳐다가 채워놓을 수 없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욕설도 듣고 나중에는 발길 일도 당하고 정말 군대 안에서 고난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 중대장이 호출을 합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이 눈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중대장님,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군대에 왔고 제가 제대 후 학업을 마치면 강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인데 내 것 도난당했다고 남의 것 훔치는 것 제 양심상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에 중대장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전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 편안하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그 전도사님이 승리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의로운 고난,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당해야 될 고난이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어렵지요. 그러므로 주여, 이 한 주간도 말씀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말씀의 손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문제가 아닌 사는 문제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